지난 머리 빌어라 들리지 않아 영원한 문기라 영광의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시더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 아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후회를 할까요? 어떨 때 마음에 또 힘듦이 있을까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 귀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도 후회합니다.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하다가 이거를 했었더니 게임에서 졌네 이렇게 후회할 수 있죠. 크고 작은 후회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큰 후회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올 때 그때 내가 이런 말 실수한 거, 또 때로는 여기서 내가 좀 넘어가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로 후회하고 좌절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오늘 그 후회에 대한 얘기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요.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이 18장의 내용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할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보통 때는 조금 졸거나 힘들었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집중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좀 더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또 일하심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유다가 나를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하셨어요. 사실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장과 18장에는 그런데 실제로 팔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의 이제 예고편이 13장이었다면 실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들이 이제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심히 괴로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13장이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 정말로 숨도 쉴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양면성의 내용들이에요. 뒤집으면 검은색인데 또 뒤집으면 흰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오늘 조금 말씀이 어렵지만 이 말씀을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18장의 내용들은 이제 십자가 사건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곳을 우리가 알 때 어느 산이다라고 보통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어느 산일까요? 감람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곳을 감람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찬미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제 아들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감람산인데 이곳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가까우신 곳에 있는 분에게는 제가 우리가 용현동 쪽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좀 멀리 있는 분은 그러니까 전철역, 지하철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송산역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나요? 용현동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송산역이 맞습니까? 둘 다 맞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용현동 아니라니까, 송산역 쪽이야. 아유 답답해, 송산역 아니야, 용현동이야.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쵸? 100에서 1 뺀 거나, 그쵸? 98에서 1 더한 거나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감난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감남산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신학적인 배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곳이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실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기드론 시내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누구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1번 아브람, 2번 모세, 3번 다윗. 누굴까요? 다윗.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성경 공부를 다 해오셔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다윗 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떤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렇게 쳐부셨었던 그 사건보다는 뒤의 내용이겠죠. 이해 가시죠?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오늘 나는 쉬어야지.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의 이제 자녀가 있는데 반역한 자녀가 있었어요. 배반했었던 자녀가 있는데 막 이렇게 압제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압살롬. 혹시 아시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피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누가 배반을 했어요? 유다가 배반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도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기다려요. 유다가 배반할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기다려요. 어디서요? 이 동산에서요. 감남산에서요. 어디서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서요. 그리고 이곳은 사실 가룟 유다가 잘 아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회복이 있었고 또 대화했고 기도했었던 곳입니다. 자,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있는데 이 모형론이라는 개념들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먼저 설명할게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이제 그림자라고 있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체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체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담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림자예요.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나타내고자 증거하고자 그 그림자의 설명으로 등장한 사람들을 때로는 아담이라고 하고 크게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그것을 모형론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미테이션이죠. 실제는 아닙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모세가, 다윗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구약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나 다윗, 아담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만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직 미래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현재만 있는 걸 아세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해요.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 미래만 바라보고 오늘을 그냥 대충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요. 근데 미래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도 오늘 내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고요. 미래에 아직 못 온 그 힘든 시간들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야지라고 할 것이고요. 또 오늘 암흑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현실에 어떠한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때도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가 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했지만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하고자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3장에 보면 함께 하고자 부르시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이제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오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 동산에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갑니다. 제가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이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마지막에 다시 설명할 텐데 예수의 모형론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2장에 첫 아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렇죠? 저 동물을 보면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름이 된 거예요. 누군가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는 그냥 지으다가 막내 같으면 그냥 말자 이렇게 말숙이 이렇게 지어줬지만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그렇게 8명씩 9명씩 낳진 않고 보통은 2명 3명 이렇게 보통 낳으니까 더 이름을 고민하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어줘 라고 해서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1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1인자인데 나는 그 1인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와 동일하게 1인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사단의 유혹을 못 이기고 이제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게 되죠.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그 예수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이래요. 그 동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은 첫 아담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정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아름답고 복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동산을 다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은혜적인 표현으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 오늘 18장에 읽었던 이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적인 개념이 같은 개념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분리하고 싶어도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같은 의미가 있고 그것을 꼭 에덴 동산이라고 요한복음 18장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곳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한다면 하나님과 귀한 추억이 있고 사귐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귀한 만남이 있었던 곳이 아담의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오늘 18장 1, 2, 3절에 있는 이 동산도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신 분 18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도 그곳을 알아요. 그 동산을 압니다. 어떤 곳이었는데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과 함께 회복되기 위하여서 억눌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고,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의 어두운 내면들, 그리고 나의 잘못한 것들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초월적인 개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따라가는데 이 청년이 엄청난 좋고 크고 위대한 개념이기보다 병든 자, 또 어린아이, 상처 입은 자와 함께 하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동산 같은 곳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이 복음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천 명이 막 몰려들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이제는 너희들이 줘봐라, 너희들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제 아들이 줬죠. 그런데 그 가운데 풍파가 일어나고 또 파도가 밀려오니까 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에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가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는데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같은 편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불을 명해서 다 멸할까요? 명령만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아갔지만 그 예수님의 해결, 회복의 방법은 어떠한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고 그러한 무수한 이야기와 무수한 대화와 함께하는 기도를 어디서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꿈꾸었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말씀 앞에 감격스럽고 예배 가운데 내가 집중하고 찬양 가운데 뜨거워지는 시간들이 있기보다 그냥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보지. 벌써 금요일이 됐네. 주일이야. 또 월요일이네. 또 한 주간 가겠지. 어이구 2024년 됐네. 이렇게 2034년도 오겠지.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아담은 단순히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와 억눌림과 좌절 가운데 인류의 자기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했었던, 그래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산에 주님께서 가셔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심과 해결은 전쟁과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해결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오늘 사실 성경책 18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등과 횃불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볼 때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당신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찾는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자꾸만 물어봐요. 당신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네. 진짜 당신이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니까. 내가
진짜 다시 물어볼게요. 당신이 예수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당신이 나의 삶의 소망을 가져다 줄 분이십니까? 맞다. 내가 너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다. 아니 진짜로요. 당신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래 맞다. 당신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내가 선물해 줄 수 있다.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 물음하다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계속 이 물음하다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AD 70년경에 쓰여졌고 이 AD 90년에서 100년에 이제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붓을 들었을 때 설명하는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물어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만들었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믿을 거야 말 거야. 믿으면 영생이야. 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또다시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오셨을 때에 검과 뭉치로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길을 묵묵히 나아감으로 자신을 팔 가룟 유다가 올 그곳을 가룟 유다가 아는 그곳에 이미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행할 것을 행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동산을 회복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 어그러지고 무너진 질팔빈 것 같은 나의 삶의 모든 상처들을 다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구약에서 그 의미적인 부분들이 이사야 9장에 나오지만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약에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등장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승리하고 전쟁에 이기고 그런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멀리까지 혹시 여행을 가시는 분 있습니까? 때로는 막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가요. 때로는 막 10시간, 15시간 비행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이게 아닌데 이러지 않잖아요. 조금 한 3시간만 더 가면 4시간만 가면 파라다이스가 보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지. 이 고난. 물론 여행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막 너무 먼 곳에 갈 때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기쁨을 맛봤다면요, 그거의 100배, 1000배, 10,000배도 안 넘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마지막 아담을 마음에 품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이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를 못 나왔지만 갑자기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신 송 형제의 황망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 시간의 도움이 그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6월입니다. 1년에 반의 시간들을 가고 있고 여름 사역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가 보장되는 이 싸움 앞에 좌절하며 넘어가는 그 사탄이 아니라 온전히 마지막 아담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삶의 좌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자유와 힘과 기쁨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첫 아담을 지켜야지만 마지막 아담의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어가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사랑의 주님,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구하는 명제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검과 뭉치로 횃불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걸었던 그 길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와 영광으로 알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황망한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도 없어서 외아들로 있는 우리 성모 형제, 최근에 교회를 못 나왔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그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렇게 한 달도 또 하반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은혜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또 반을 지나서 반을 달려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믿음의 시간들 위해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는 모든 삶의 여정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모든 삶의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전도를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또 놔두고 가시고 또 개인이 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